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쌈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담장을 넘어가지 말라고요. 본문은 뭐 지난주 읽었으니까 오늘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는 뭐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술 광야에 있는 그 오아시스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난 것에서 이제 말씀을 멈췄습니다. 자, 그 술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그 하갈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핵심이 뭐냐? 딱 한마디죠.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인데 우리가 그 말을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술광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술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읽으면 슈르예요. 슈르. 근데 슈르의 의미는 담장, 월, 영어로 하면 월, 담장입니다. 이 지역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는 이유가 있죠. 주전 2650년경의 애굽 문서, 굳이 뭐 이름을 얘기하면 The Prophecy of Nefertiti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이 동네에 시내반도와 애굽을 가르는 국경 수비대에 담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술광야는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커다란 담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담장으로부터 그 슈르라고 하는 담장이라는 이름이 이제 비롯됐는데, 그게 이제 뭐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가나안과 애굽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경계로 해서 북쪽은 가나안이고요, 남쪽은 이집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돌아서면 가나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담장을 넘어가면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장을 넘는 거하고 넘지 않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돌아서면은 언약의 땅에 남게 되지만 넘어가면 언약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담장이 슈르를 넘어가는 것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그 담장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넘으면 그냥 내가 하고픈 대로 사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세상이 있는 거죠. 돌아서면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좁고 답답한 세상에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담장 앞에 서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시죠. 돌아서라. 솔직히 말하면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 담 너머에 있는 것의 정체가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지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기대, 이런 것이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소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은 사실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치하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모든 경우에 다르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를 품고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세상이 굉장히 차갑고 냉혹하고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알면서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난 담장이 야, 한 번쯤은 넘어봐, 이렇게 우리를 권할 때 흔들리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희망하는 삶, 우리가 희망하는 삶이 이 자기라고 하는 담장 뒤에 있으니까 한번 넘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담장이 하는데 고민하죠. 근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소망하는 것이, 희망하는 것이 그 담장 뒤에 있을까? 담이라는 게 그래요. 담은 원래 넘으면 안 되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담장 뒤에 있을 법한 나의 소망은 사실은 헛된 신기루 같은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자면 그 담장은 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참으로 복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어도 담장에서 뒤로 돌아서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복귀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봐요. 다른 각도에서도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볼까요? 어쩌면 이 담장은 물리적인 담장인 것인 동시에 이제 심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허리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같은 여자에게 당한 것이긴 하지만 하라는 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억울한 심정이 많이 컸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마음속에 증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했던 돌아가라는 말은 사실 다르게 해석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증오, 네가 가지고 있는 미움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담장을 넘으면 내 삶에는 다시는 그 증오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만 돌이키면 다시 관계에 어렵지만 관계의 회복을 꿈꿀 수는 있다라는 이런 말이 생략된 것이 또 사실 이것이 진짜 사자의 속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이 담을 넘으면 그 슈르라고 하는 담을 넘으면 이제부터는 일생 동안 증오와 실패에 붙잡힌 채로 살게 될 거예요. 애굽에 산다 하더라도 늘 마음속에 그런 증오와 미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증오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참 힘들 것이겠지만 또 돌아가야 할 상황이 끔찍했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그러나 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도망쳐 나온 그 고난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여성 구약학자 가운데 그 구약학자라 그러면 다 구약학자지 뭐 여성 남성 보고는 남성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예, 여성 신학 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분이 있어요. 필리스 트리블은 성경 안에 공포의 본문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Text of Horror죠. 이 horror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사람의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심하게 본문을 읽고 그 중에서 인간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어떤 그런 본문들을 찾아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 부분은 뭐 그 텍스트 오브 호러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필리스 트리블이라면 이 부분을 넣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이 만약에 돌아서서 그 사라에게 가면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학대 끝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 돌아가지는 않았고 또 죽지도 않았으니까 공포의 현재의 것은 아니죠. 돌아갈 경우에 그녀의 미래는 참 어렵고 충분히 공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의 말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했어요. 어떤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와 하갈은 원래 사이가 뭐 괜찮았겠죠. 주인이고 종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갈이 먼저 사라를 멸시했기 때문에 관계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아내가 된 사람도 당연히 아내가 가지는 법적인 권리, 주로 경제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을 요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요구한 거는 이런 법적인 대우를 사실을 넘어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녀는 사라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적인 행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녀가 이것을 바꿀 실천적인 용기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하갈만이 결정하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기 전에 그러니까 하갈에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뭐 하기 전에 너 스스로 먼저 변화하라는 그 메시지를 던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그녀가 담장을 넘지 않는다면 그녀는 사실 학대를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복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히브리 말로 읽으면 히트 아니 타하트 야데하예요. 타하트는 언더라는 뜻이고 야데하는 그냥 그녀의 손 아래로 그녀의 손 아래에서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그녀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라. 히트 아니는 말씀드린 그 아나 학대하다라는 동사의 제기 동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해라. 너 자신이 스스로 변화해서 그걸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돌아가서 자진해서 그 사라의 말을 따를 뿐 아니라 설사 고통이 있어도 자의적으로 너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너 자신을 던져서 이겨내라고 말한 거예요. 하갈은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진 여자로서 그 사라에게 머리를 숙이고 통솔을 받는 것이 그 견디기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해낸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녀는 사라의 머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게 하면 사라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보죠. 사단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타인의 잘못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타인의 잘못을 부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삶을 맡기면 저는 그 미래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갈의 경우에는 담장을 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큰 회복으로 돌아서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은 돌아서는 하갈에게 약속대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냥 돌아가서 이룬 것은 많지 않았어요. 당초에 잉태했던 이스마엘을 낳았을 뿐이고 종래는 모자가 함께 광야로 이제 쫓겨나는 비극도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갈이 하나님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고난을 향해 자진해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 담장에서 돌아서는 그녀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지를 않으셨어요. 그녀의 씨를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제 오늘 설교를 좀 연결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로는 내가 헝클어 놓은 거를 하나님 정리를 하세요. 도망간 건 하갈인데 하나님은 하갈을 포기하지 않고 참 그분은 사람을 포기를 안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또 일을 헝클어 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도 우리의 도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번 그 길을 나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글쎄요. 우리의 도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도망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아무리 급해도요. 담장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no 좀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짢은 대사를 하시는 이유는 담장 너머에 있는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더 정색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색이 싫으면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뭐 하여튼 어쨌든 알든 모르든 담장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고난으로 돌아가야 할 때는 그것을 감내하고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별거 없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죠. 그 안에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미래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라가 담장을 넘지 않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라고 하는 그 사자가 그녀에게 한 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담장 앞에 서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담장 앞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지요.